자, 오늘 이제 예수님의 10가지 습관 8번째입니다. 뭐 습관이라고도 말해도 되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의 습관이라고 하십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쭉 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은 일이 이 치유 사역일 거예요. 치유 사역인데 이 치유라는 게 이제 구약 성경부터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나오는데 히브리어에는 대표적으로 라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이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라는 말은 구약의 하나님 명칭입니다. 대표적인 게.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우리가 이걸 바꿨죠. 예수님이 뭐로 바꿨습니까? 아버지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 첫 번째 고백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성부 하나님 고백의 세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니 이거는 주기도문이죠. 뭐죠? 창조주, 그다음에 전능하신 분, 그다음에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고백하는 하나님인데 여호와는 이제 그 구약에서의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우리 대표기도 하실 때도 보면 제가 여호와라는 걸 안 쓰고 아버지를 쓰기를 제가 권면하는데 이게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추천해 주신 말씀인데 아무튼 구약에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니시 들어보셨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치유하신 하나님이다. 라파. 그다음에 마르페라는 말이 마르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치유할 때 건강하다. 마르페다. 그다음에 뭐 아루카라는 말도 있어요. 아루카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은 뭐 국가가 회복될 때 나라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될 때 이것도 치유라는 말을 여기 있습니다. 아루카.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말이 테라피오라고 들어보셨어요? 테라피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테라픽 하잖아요. 이걸 치료, 테라픽. 이게 여기서 나와요. 테라피오. 이게 이제 신약에서 헬라어예요. 이거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테라피오. 여기에서 이제 의사들 치료, 테라피라 그러죠. 예, 무슨 테라픽 하는 게 이게 이제 그런 치료인데 이런 말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근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치유를 많이 하셨나라고 궁금한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한 교단이 성결교단인데 성결교단이 그 4가지 사중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던 거죠. 뭐냐면은 중생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나셔야 한다. 구원은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결 이게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신유라는 게 있어요. 신유 그리고 재림 이거를 4가지를 강조하면서 했다 그래서 사중복음 근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예수님 그렇잖아요.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 신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 중에 복음에 나오는 게 이게 신유예요. 신유가 이게 디바인 힐링이란 뜻이에요. 디바인 힐링.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운 말이지만 디바인이 신적이란 뜻이에요. 신적인 하나님 디바인 힐링이라고 하나님의 치유예요. 하나님의 고치심이에요. 그래서 이거 신유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치유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정확히 말하면은 디바인 힐링이에요. 하나님의 치유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거를 예수님의 치유로 옮겨가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인데 이 성경에서 사람을 고친다고 하는 이 치유, 신유라고 하죠. 아주 신유.
치유라고 했을 때 이 치유의 특징이 뭐냐면은 저거예요. 성경에서의 치유의 특징은 무조건 하나님이 고치신다예요. 하나님이 고치신다.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를 절대로 의사 선생님이 하는 치료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힐링은 몸을 육체의 병 고치는 것도 치유고, 정신적인 거 있죠. 정신적인 것도 이거 치유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것도 회복하는 걸 치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도 치유예요. 그 다음에 자연, 생태계까지 말합니다. 생태계까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치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전인적인 치료라고 그래요. 전인적인 것. 요게 이제 성경의 특징인데, 그 시인과 촌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가수죠. 그분들의 그 노래 중에 제가 아주 들으면서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 게, 그 풍경이라는 노래를 듣고 저게 치유지 그랬어요. 왜냐면은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명언이에요, 이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로 돌아가는 건 말하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라파라고 그래요. 이걸 치유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치유라고 하면 단순히 병 낫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돌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원래 창조 질서가 뭐냐면 하나님을 건강하게 지으셨죠. 근데 사람이 탐욕과 욕심과 불안과 강박과 여러 가지로 해서 건강을 잃어버린 거죠. 이탈된 거를 다시 돌이키는 걸 회복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원래 이 사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정의와 사랑과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탐욕과 이런 걸로 타락, 이게 다시 회복되는 걸, 이걸 치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들이 이제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제 오늘 이 치유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3년 동안 당신이 하나님의 사역 치유자로서 이제 완전히 나타나시는데, 그 누가복음의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내가 나사렛에서 출사표를 던지시거든요. 거기서 회당에서 출사표를 던지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할 텐데 하면서 외친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그리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그러니까 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은 치유라고 밝히신 거예요. 치유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흔하게 쓰는 보편적인 가장 아름다운 말, 생명, 자유, 그다음에 해방, 그리고 회복, 이 좋은 말들이, 이 좋은 보편적인 말들이 예수님의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사람들을 다 고치고 다 새롭게 회복하는 거를 내가 내 사역의 목표로 삼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 세례 아닙니까? 밥을 같이 먹었더니 막 죄인이랑 밥 먹는다고 막 바리새인 그럴 때 예수님이 두 번째 탁 밝히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의사인데 나는 의사가 누구를 찾으러 가느냐? 건강한 사람한테 가냐? 아픈 사람한테 가냐? 아픈 사람 아래 가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사다. 나는 건강한 사람한테 가지 않고 아픈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들을 고쳐줄 거야.
이거 분명히 밝히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3년 동안 하셨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게 저거잖아요. 워크. 예수님의 일이에요, 일. 예수님의 주요 핵심적인 일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teaching. 영어로 쓰면 좀 더 있어 보일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teaching. 그 다음에 preaching. 스펠링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힐링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뭐냐면 예수님은 가르치고, 프리칭,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이게 세 가지 핵심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도 똑같이 이걸 따라하거든요.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설교하면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고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힐링이라는 거를 이제 조금 넓게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와서 막 심판할 줄 알았거든요. 심판하고 막 후들겨 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게 주로 치유 사역이에요. 주로 사람 고치는 거 하니까 실망해가지고 제자한테 보내갖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냐?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냐? 한번 물어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줘라. 뭐라면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얘기해줘라. 왜냐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복음이 전해진다고 전해라. 메시아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와서 하는 것은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사람들을 고쳐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고치셨는지, 이게 우리 복음서만 봐도, 한번 이렇게 쭉 보시기만 해도 마태복음 25건, 마가복음 18건, 누가복음 24건, 요한복음 5건, 총 22건의 치유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 고치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고칠 많은데 대상도 되게 많아요. 중풍병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언어장애자, 지체장애자, 한센병자, 귀신 들린 자, 손 마른 사람, 간질병자, 죽은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시는가, 이게 훨씬 낫네요. 예. 이거 전자칠판입니다. 예. 모 권사님께서 이게 돈을 내셔갖고 사신 거예요. 이게 벌써 다르죠, 이게. 네, 예수님께서 병을 어떻게 고치시냐면은, 이게 이제 보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이 72건의 것들을 쭉 요약해서 정리해보면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그걸 범주를 나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정형외과다, 이 사람은 소아과다, 이 사람은 정신과다, 이 사람은 신경외과다,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도 보면은 그 병이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이 사람은 정형외과구나, 육체적 질병이네, 육체.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손이 마르거나, 그다음에 척추가 휘거나, 그다음에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손이 마르거나, 이런 것들, 육체적인 질병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정신과가 있어요. 정신과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에요. 인간관계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 어려운 사람. 그래서 그 한여름에 점심때, 그 뜨거운 때 우물을 가지러 가야 되는, 사람들 눈을 피해야 되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영적인 질병, 영적인 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이런 과가, 이렇게 세 과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렇죠.
이런 신체적 질병,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실 때 그렇습니다. 치유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실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안수를 하셔서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치 민간요법 쓰듯이 땅에 침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것을 이게 눈에다가 붙여줘요. 이건 마치 의사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침하고 흙을 섞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당신의 옷자락만 그냥 살짝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대화나 상담을 통해서 그냥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치유가 옛다 안수해서 병 나았다, 일어나라 걸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기본이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깊은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이 완전히 회복돼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런 것도 치유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귀신이 내쫓는 것도 치유고,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다 치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를 단순히 기도해서 병 낫는 것만 생각하시면 그거는 사실은 오히려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치유자가 된다 그러면은 육체적인 질병은 의사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보면은 정신적인 부분 혹은 사회적인 상처나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치유 사역자로 할 여지가 많이 있죠. 어떻게 얘기를 해주느냐, 어떻게 위로해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체, 정신, 영, 그다음에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아우러서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실 때 항상 조건이 있었어요. 이 조건이 꼭 그냥 해주지 않았어요. 그 조건이 뭘까요? 이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조건은 돈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그냥 거저해 준 적이 없어요. 거저해 주지 않고 뭘 꼭 너한테 묻냐면은 나를 믿느냐, 진짜 믿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이 왜 믿음이라는 것을 물어보셨을까? 믿음. 이게 그렇습니다. 그 페이션트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환자. 그 환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은 절대 의존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 입원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사복 입고 갔다가 갑자기 환자복 딱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급격히 나약해져요. 나약해지고 모든 건 다 의사 선생님에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와서 뭐 주사 막 놔주고 그러면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수동적인 상태가 이게 환자 상태인데, 환자는 100% 의사에게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맡겨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네가 나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느냐. 다른 거 없고 그냥 나한테 완전히 기대서 모든 걸 다 나한테 던져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안 고쳐줍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 믿음이 꼭 두 가지 주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체가 있냐면은 본인의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본인. 대표적으로 한센병자들, 주여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 믿음이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당신이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혈루증 여인은 내 옷에 손만 대어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본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근데 본인의 믿음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타인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타인의 믿음도 예수님이 보셨어요. 본인은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근데 타인을 보고 고쳤는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지붕 뚫고 들어간 4명의 친구들, 그걸 볼 때 예수님이 누굴 보고 고쳐줬겠어요? 친구들의 그 기가 막힌 돌발 행동을 보고 고친 거죠. 이게 백부장의 종은 누구 보고 있습니까? 백부장의 그 기가 막힌, 그러니까 타인의. 그래서
그래서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중보기도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해주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할 때 결국은 저 사람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 믿음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 주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그 사람 불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걸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72건 정도가 이게 치유 사역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렇게 고쳐주시는데, 그 치유가 이제는 오늘날에는 우리가 치유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몸 고치는 거는 의사가 하시는 거고, 그리고 참 여기서 치유하고 치료를 꼭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힐링이라는 말을 아무 데나 쓰면 안 되는데, 뭐 커피 마시면 힐링된다, 여행 가면 힐링된다, 그거는 정말 힐링의 원조는 예수님이거든요. 힐링의 원조 예수님인데, 아까 육체와 정신과 영혼 모두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가 병 걸렸어요? 관계가 병 걸렸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마음 아픈 거를 요것만 고쳐주면 이게 치료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요것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여자가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하고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서 감사하라. 그러니까 육을 터치하셨지만 회복은 영까지 회복되는 걸 치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릎이 망가졌다 그러면 무릎을 고쳐주시면 그것만 땡 하는 걸, 이걸 큐어라고 그래요. 큐어. 그래서 어느 누가 의사 선생님 보고 치유자라고 그래요. 치료라고 그러죠. 물리치료, 정신치료,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치료라고 할 때 그 치료는 그 부분만 회복되는 걸 치료라고 그러고, 치유는 무릎이 다쳤는데 무릎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만났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 그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친구들과 함께, 이게 정신적인 회복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처음으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회복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돼야 치유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구랑 상담을 했어요. 우리가 누구랑 뭐 이렇게 위로했어요. 위로로만 끝나면 상담 치료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 회복이 된다면 그게 진짜 치유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치유와 치료는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치유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치유자를 원하시는데, 그 치유자는 항상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하냐, 운디드 힐러라고 그랬어요. 누군가를 치유하시려면 본인도 상처가 있어야 돼요. 자식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서 자식 잃은 사람한테 위로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진짜로 하지 마시고, 어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면 괜히 가서 어줍지 않게 위로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아주 그 사람한테 아픔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때는, 그래서 제가 이거 일화가 있어요. 김덕영 장로님이 따님을 잃었잖아요. 잃었을 때 두 목사님에게 가서 그 고통을 물어봤대요. 왔는데 온누리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막 답을 하시려고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게 답이, 그러니까 왜 내 딸이 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성경을 들어가면서 뭐 얘기를 하시더래요. 하나도 와닿지 않더래요. 근데 김준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 딸을 왜 데려갔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자식을 잃어보지 못해서 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장로님이 반했대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어줍지 않게 왜 그다다 대고
뭐 천국 갔습니다. 당신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해요? 본인이 겪지도 않았으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게.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사람만 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나도 남편 잃어봤는데 그거 이런 거야. 이렇게 또 말하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식 잃어봤는데 그 또 괜찮아, 잊어버려. 이렇게 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두 번째, 타인의 고통에 컴패션부터 해야 된다. 컴패션. 그냥 가슴 아파하는 거죠. 공감하고, 그리고 no interpretation.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남의 고통을 해석하지 마세요. 남의 고통이. 그리고 당연히 목사한테, 왜 목사한테 안 찾아오는지 아세요? 왜 기독교에는? 목사님은 당연히 성경 가지고 답을 할 것 같으니까 아예 안 와요. 묻진 않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무당이 낫다고 생각하지. 해석하지 말라니까요. 함부로 남의 고통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받은 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막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날 치나 보다. 이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보고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이 무식한 얘기예요. No solution.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의 고통을 해결하지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내가 뭘 치유한다고 해서 뭘 치유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silence and presence. 침묵하고 같이 가만히 그냥 빈소에 앉아 있으면 돼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입 다물고. 그래야 돼요. 그다음에 굳이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서야 asking and respect 해야 돼요. asking. 물어봐야 돼요.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때서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최고의 요양원 세 개가 한국, 일본, 미국에 나오는데 그 미국에 있는 최고의 요양원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그 할아버지한테 오늘 걸어가시겠습니까? 잡아드릴까요? 휠체어로 가실래요? 물어봅니다. 그분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무조건 그냥 내 편의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이 사람을 끌고 간다 이 말이죠. 그건 안 됩니다. asking 해야 돼요. asking. 굳이 도와줘도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다음에 no private relation. 사적인 관계 맺지 말고. 이런. 그다음에 sense of humor. 유머 감각. 경직되면 안 돼요. 사역자들이 치유사역자들이 경직되면 안 됩니다. 그냥 무르르듯이. 그러면 김근종 장로님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유연하셔야 돼요. 유연하게 이렇게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language of faith and life. 생명의 언어를 쓰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단어들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멋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용어가 아니 그러니까 예수 천국만 얘기하면 되지 왜 굳이 불신 지옥을 얘기해 왜 해요? 왜 굳이 지옥 간다는 얘기까지 굳이 해요? 안 해도 가는데 좋은 말 해서 천국 가게 하셔야지 굳이 어두운 말까지 왜 겁을 주려고 그래요? 당신의 머릿속에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는 그런 사람 전도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사역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로 어두운 마음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살리려고 하셔야지. 우리 빨리 파주 가야 되니까. 자,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